오늘날도 그렇지만은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큰 목적 중에 하나가 구약 율법을 폐하러 오셨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시고 이제 노함에 대해서 간음에 대해서 맹세에 대해서 쭉 우리 주님께서 그 완전하게 하신 그 율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옛사람에게는 살인하지 말라 그렇게 너희가 들었지만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던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우리 주님께서 새로운 기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게 지난번에 한번 다뤘던 말씀이고요. 그리고 또 27절부터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또 31절 이하에 보니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든 자도 간음함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 부부생활에 대해서 새로운 기준으로 원 하나님의 뜻은 이러하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 말씀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어쩌라고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토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가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인데 그러니까 맹세에 있어서는 그것이 하늘이 됐든 그것이 땅이 됐든 예루살렘 성이 됐든 아니면 자기 머리가 됐든 그 어떤 것으로도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좀 잘못된 종파이긴 하지만은 하여튼 이 서약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그래서 뭐 저는 못 봤습니다만은 결혼식에서 서로 서약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서약도 이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것이다. 뭐 그렇게 나가는 그런 무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러한가? 오늘은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이 말씀 중에 있는 맹세가 어떤 맹세인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실은요, 구약 성경에 내내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도 맹세를 자주 하셨고요. 그리고 또 성도들에게도 맹세하라고 하신 예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칼로 내리치려 하셨을 때 그 마지막 순간까지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하나님께서 급하게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길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아니라. 지금 이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뭐라고 시작을 하셨다고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보통 우리가 내가 하늘을 걸고 맹세한다 막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어디 걸 데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시니까. 그래서 맹세를 하시는데 누구를 걸고 맹세했다고요? 하나님 당신 자신을 걸고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는데 어쩐다고요? 아브라함 네 자손들을 내가 많은 복으로 이 복을 내려주겠다. 그렇게 이 축복을 하셨고요. 또 신명기 6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진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 백성들에게 당부할 때 그렇게 신명기 6장 10절에는 이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이 명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뭐 창세기도 그렇고 출애굽기도 그렇고 레위기도 그렇고 보면은 맹세가 많이 행해졌습니다. 실은 그러니까 창세기 14장에 그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 말하는 중에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그러면서 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누가요? 아브라함이 그랬다 이거예요. 창세기 21장에는 그 아비멜렉 왕과의 이야기인데 이게 아비멜렉이 보니까 아브라함이 날마다 형통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그렇게 주문을 했더니 아브라함이 내가 맹세하겠다. 그렇게 말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창세기 21장에서 봅니다. 그리고 서로 서약을 하는데 그 아브라함이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서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그 며느리감을 구하도록 늙은 종을 보낼 때도 그 노종으로 하여금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그렇게 맹세를 받고 그 일을 부탁해서 그 늙은 종을 보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뭐 그것만이 아니고 그 야곱이 형에게 팥죽을 팔 때도 오늘 내게 맹세해라. 그 장자의 명분을 파는 것을 맹세해라 그러니까 에서가 알았던데 맹세할 테니까 빨리 팥죽 한 그릇만 줘. 그때도
장난같이 넘어가는 말 같지만은 그렇게 맹세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일상생활에 이 믿음의 그 조상들의 삶이 많은 맹세가 실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기억하는 제사 중에도 서원제가 있잖아요. 서원제. 그죠? 근데 이게 맹세라고 하면 우리가 아는데 이게 소원이라고 하면은 그게 맹세라는 말이 아니니까 그것을 맹세라고까지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실은 이 서원제라고 할 때 서자는 한자어로 맹세할 서자입니다. 맹세할 서자.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서약한다. 그죠? 서약한다. 맹세하고 약속한다는 뜻입니다. 서약한다는 말이 사전을 찾아보니까 좀 독특한 뜻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서명한다 그러면 이게 이제 보통 이름을 쓴다는 그런 말인데 그게 아니고 맹세할 서자 목숨 명자 해서 그렇게 서명하면 임금이 그 신하에게 하는 맹세를 특별히 서명이다. 그렇게 한자어로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민수기 6장에 보면은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겠다고 서원하는 것도 그게 서원이 뭐라고요? 맹세하여 그 소원을 세우는 것을 갖다가 서원이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서원하는 행위 자체를 인정을 하셨어요. 인정을 하셔서 뭐라고 하셨냐면 민수기 3장에도 보니까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그러니까 맹세했다는 거죠.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거든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맹세하는 것 자체를 인정했으니까 이런 말씀도 있는 거죠. 신명기 23장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했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이런 말씀들이 있는 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할 수 있게 됐던 거예요? 할 수 없게 됐던 거예요? 할 수 있었고 실제 많이 서원을 한 거죠. 그렇게 맹세를 하고 그 맹세대로 지키라고 말씀도 하신 겁니다. 이렇게 성경에 많은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잘못 나가는 종파들에서는 그냥 예수님의 이 말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그냥 이 말씀 하나만 붙들고 하여튼 무슨 맹세든지 뭐 국기에 대한 맹세 이런 것도 안 되고 뭐 법정에서 오늘만만 하기로 맹세합니다. 이런 선서를 해도 안 되고 신성한 결혼식에서의 서약도 안 되고 이렇게 이 극단적으로 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맹세를 남발해서는 안 되는 거죠. 섣불리 함부로 할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주간에 우리가 읽고 있는 레위기 19장에도 보니까 이 맹세에 대한 말씀이 19장 12절에 나와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이게 맹세를 해놓고 맹세가 뭐라고요? 내가 특별히 더 약속을 하는 거죠.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근데 맹세를 해놓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맹세를 했다가 참 어려움을 당한 일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죠? 그 사사 입다가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만일 하나님께서 저 암몬 족속과 전쟁에 이 승리하게 해주시면 내가 이 승리를 하고 이 고향의 집에 돌아갔을 때 나를 제일 먼저 맞이하는 그자가 누구든지 그를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참 어떻게 끔찍한 얘기를 한 건데,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일상적인 상황일 때는 한 사람 죽는 것이 어떻게 멀쩡한 사람을 죽인다고 그러나, 그러지만은 지금 전쟁터에서 돌아오는 길에 전쟁을 앞에 두고 하는 얘기죠.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죽이고 하는데,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쪽이 이 전쟁에 승리하게 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안 죽었으니까 내가 그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된 거죠. 근데 그 제일 먼저 맞이하러 나온 게 누구였어요? 그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외동딸이 그렇게 나와가지고 그냥 입다가 눈물을 머금고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난 이후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약한 대로 그 딸을 번제로 바쳤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또 신약에서도 그 헤로당이 그 헤로디아의 딸이 너무나 아름답게 춤을 추니까 이 헤로당이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 내가 주겠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물론 이제 그걸 의도하고 이 모든 일을 한 것이지만 그렇게 말을 해놓으니까 나는 세례요한의 목을 원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꼼짝없이 세례요한의 목을 그렇게 댕그랑 잘라서 이 원한 대로 줬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맹세라는 것은 사람이 섣불리 함불로 해서는 좀 후회스러울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런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맹세라는 것은 도무지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친히 맹세하셨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맹세하라고도 하셨고, 또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이 산상순에 보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고 그랬고, 그러니까 그렇게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는 우리 주님께서 그 율법에 나와 있는 맹세 자체를 죄악시하면서 모든 맹세를 아예 하지 말라고 금하셨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이것은 좀 잘못된 방향으로 이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도,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문제에 있어서 꼭 드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도 실은 맹세를 직접 한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한 적이 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마지막 이 고난주간에 그렇게 대제사장 가야바에 가서 신문을 받으실 때 그 가야바가 그랬습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러면 그렇다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해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말했다.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맹세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그냥 가야바의 그 말에 네가 말하였도다,
그렇게 하신 말씀은 만일 우리 주님께서 맹세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이셨으면 맹세란 것은 하는 게 아니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을 텐데 그게 아니고 비록 간접적이나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렇게 시인하신 것이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고 그러니까 뭘로도 맹세하지 말라. 이 말씀을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하여튼 무조건 맹세하는 것은 죄고 맹세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주님의 그 본뜻을 이렇게 좀 왜곡시키는 그런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오해로 주님의 그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면의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주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구약시대 때 그 많은 맹세가 행해졌고 하나님께서도 다 율법에 말씀하셨고 그러셨는데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우리 주님께서 왜 그렇게 본문처럼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인가? 그 당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이게 잘못된 이 가르침을 가르쳤고 또 자기들 자신이 그렇게 살았고 한 것에 대한 잘못된 맹세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써놓은 글을 보니까 그렇게 또 설명을 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누구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내가 들었으나 그랬어요. 주께 지키라. 근데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이게 지금 하늘로도 하지 말라,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리새인들이 그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그 가르침의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 그건 정말 그대로 해야 돼. 근데 하늘로 맹세한다든지 땅으로 맹세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이 다른 것으로 맹세하는 것은 뭐 예루살렘 성이라든지 내 머리라든지 이렇게 다른 것으로 맹세하는 것은 그냥 그대로 안 지켜도 큰 상관이 없다. 이렇게 그들이 가르쳤던 것이고 그런 이 가르침에 우리 주님께서 이 새로운 이 기준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니까 하늘로 이 맹세한 하늘을 걸고 맹세한 것이라든지 땅을 걸고 맹세한 것이라든지 아니면은 저 예루살렘 성을 걸고 맹세한 것이라든지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이 그렇게 핑계로 삼았던 하늘과 땅과 그 예루살렘 성들이 뭐라고요? 34절에 보니까 하늘로도 하지 말라. 그런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 왜요? 저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고 땅으로도 하지 말라. 왜요? 저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기 때문이고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 우리 주님의 성이기 때문이고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머리 내 거인 것 같아도 내가 어떻게 하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인데 그걸 가리켜서 내가 맹세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뭘로 하든지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다 맹세한 그대로 지켜야 하는 것이다. 이 것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맹세라는 게요. 원래 사람이 얼마나 신용이 없으면 내 맹세할게. 예를 들어서 100만 원만 빌려줘. 너 맨날 안 갚잖아. 아니 이번에는 꼭 갚을게. 맹세할게. 100만 원만 빌려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신용이 좋으면은 맹세 않고도 내가 돈이 좀 필요한데 좀 빌려줘. 그러면은 그냥 신용이 좋으면은 그냥 빌려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신용이 좋아야 돼요. 사람들한테 신용을 잃으면 안 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뭐 팥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팥으로는 매주가 안 된답니다. 근데 팥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저 사람이 썼다 하면은 썼겠지. 그렇게 믿어줄 만큼 사람이 신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신용이 있으려면 내가 평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입으로 한 말은, 내 입을 거쳐 나간 말은 상황이 어떤 상황이 돼도 책임지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아무리 많은 손해가 나게 돼도 그 손해를 감수하면서 그것을 책임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믿어주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많이 계약들을 합니다마는 요즘은 사람들이요, 이게 다 쓰고 도장까지 찍어도 그게 맹세잖아요. 근데 도장까지 찍어도 그거를 안 지켜요. 그러니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안 지키는,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을 신용을 해주겠습니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아까 아브라함에게 맹세하면서 내 자손을 내가 이 복을 내려주겠다 그러셨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속을 많이 썩였어요. 정말 하나님의 성격 같아서는 싹 쓸어버리고 복은 무슨 복 막 그렇게 하고 싶을 만큼 많은 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 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이 천국의 예루살렘 성에 이 예루살렘 성에 12문이 있는데 12문마다 다 그 야곱, 이스라엘의 12아들의 이름이 쓰여져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번 맹세하시면서 하신 그 약속 때문에 끝까지 지키는 거죠. 원래 성막 지을 때 보니까 문이 12개가 아니에요. 동쪽으로 향한 문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쁘게 해 주시려고 가만히 계산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동쪽으로 3개, 남쪽으로 3개, 북쪽으로 서쪽으로 각각 3개씩 해가지고 12개로 맞춘 것 같아요. 뭐 때문에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실은 맹세가 아니라요. 맹세가 아니라 그냥 지나간 말로 한 말도 내가 한 말은 지켜야지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하물며 내가 하나님 앞에서든 성도들 앞에서든 그냥 사회생활 하면서든 맹세라는 표현을 하면서 내가 맹세합니다 라고 하면서 뭔가를 그렇게 말을 했다면 그것은 내 이 목숨이 두 쪽이 나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세상 사람들 앞에 착한 행실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신용 있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에 신용이 있고 내가 한 말에 책임지고 그게 비록 내게 많은 손해를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약속을 생명처럼 목숨처럼 여기며 지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이 약속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너무나 이 약속을 어겨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 신용을 다 잃어서 하나님의 체면이 말이 아니게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현실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인원교회가 그리고 인원교회 출석하는 성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마음이 기쁨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지게 주장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약속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의 생명처럼 여기고 지킬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 되지게 주장하시고 인도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